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3절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지 말라. 오늘 고생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순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보잘것없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과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라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평안하게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저희에게 귀하고 좋은 시간인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통치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고 우리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완쾌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각자 처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도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다음 달부터는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특별한 은혜가 더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화평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이후 시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우리 여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한금 들으신 분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 저희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은사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기도하는 제목 따라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희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주신 기업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의 삶이 부족해지고 저희들의 삶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함과 윤택함을 누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세 번째 주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원문에서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관계, 에이레네의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좋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엉망이 되고 형제들 관계가 어렵고 그래서 가끔씩 신방하다 보면 시험 든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든 분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 형제 중에서 장로가 있는데 장로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는 장로가 돼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장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시험을 주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 권사님을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외인들에게도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화평, 평화의 관계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서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17절 보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비슷비슷한 단어로 계속 반복됩니다. 화평, 평화, 평안, 화목,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다 하나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갈등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내가 친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나도 공동체 안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 특별히 4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주제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 교회 안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목회자들을 양성했는데 교회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이렇게 잘 세웠고,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서 지금 목회하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하면 좋겠는데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화목할 것을, 그들을 향해서 평화로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아서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모르는 얘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공식적인 것이었는지 비공식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려고 여기저기 막 전화하셨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부목사에게도 전화하고 장로님에게도 전화하고 무작위로 막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막 전화하시고, 또 장신대 교수님에게도 전화하시고, 또 총회 교육부에 있는 교육부 총무 목사님에게도 막 전화하시고 그랬어요. 장신대 교수님에게 전화하신 분이 하필이면 제가 신대원 졸업논문 지도했던 교수님에게 전화를 하셨고, 총회 교육부는 제 이제 아내가 총회 교육부에서 총회 공과를 한 10년 남짓 이렇게 오랫동안 집필을 했기 때문에 총회 교육부 총무하고 계속 관계를 해왔었고, 그래서 어떠냐, 이진주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또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고,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부목사 중에 한 사람 있는데 여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가 누구예요? 이진주예요. 어디로 전화했어요? 저희 집으로 전화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필이면 우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부목사 중에 남자 목사들보다 여자 목사가 있으니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얘기해 주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집으로 전화한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없을 때 전화를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진주 목사님 맞죠? 김성일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얘기를 할까도 했는데 그 양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김성일 목사하고 어떤 관계인 줄 아시고 전화하셨습니까? 물어보셨대요. 무슨 관계인데? 저희 부부예요. 그리고 한참 웃고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또 사역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교육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목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검증을 쉽게 말하면 하신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희 형님을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세요. 저희 형님이 가산에 있는 회사에, 그 회사가 이제 신설동에 있을 때부터 신설동, 장안평, 그리고 이제 가산까지 이렇게 온 건데, 같은 회사를 4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어렸을 때 서울 올라와 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취업을 하게 된 게 그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아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희 형님을 제가 오기 전에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성일 목사하고 형제라는데 김성일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제가 면접하기 전에 저 형님을 먼저 면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부목사를 하면서 또는 가족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웠다면 제가 우리 일동 동북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목회는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로 이제 부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온 분들입니다. 주로. 근데 이제 지방에서 공부하신 분 한 분이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오시게 됐는데 되게 똑똑합니다. 설교를 참 잘합니다. 아주 언변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막내로 들어왔잖아요. 막내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참 실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선임 부목사님하고 싸워요. 선임 부목사님이 나이도 많고 목사가 된 지도 오래됐고 또 교회 온 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교회 전체를 이렇게 좀 책임지고 가는데 늘 싸워요. 선임 부목사가 유아독존이요. 그러니까 다른 부목사들이 다 고개를 흔들어. 그러면 거기 때만 그러느냐. 저희보다 늦게 왔는데 저희보다 먼저 담임 목사를 나갔어요.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갔어요. 사실은. 근데 담임 목사를 나가서도 싸워. 드리는데 밖에 나와서 막 데모를 합니다. 꽹과리를 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송을 걸고 뉴스거리가 되고 신문에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근처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가지 마라 하자 그랬어요. 그 교회는 나가지 마라. 목회에서 중요한 게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가고 있는지 결국 그것이 오래 간다고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관계를 잘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화평케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들이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사는 사회는 개인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삶의 철학이 또는 목회를 하면 목회 철학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요. 사람들이 다 같지 않아요. 다르면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르게 좀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갈등의 핵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생각만 옳아요.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는 곳마다 싸우는 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교회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2년 동안에 직장을 7번 옮겼다. 처음에는 막 회사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상사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나쁜 회사구만 다 그랬어요. 그 회사가 못됐네. 상사들도 되게 못됐네. 근데 이분이 석 달을 못 넘기고 계속해서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7번을 옮겨.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 계속해서 그 회사의 사회 집단에 적응을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어느 조직과 집단에 속하든지, 사람이 사는 사회는 많이 달라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잘 적응해 갈 필요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갈등의 핵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를 비우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헌신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없으면. 오늘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하나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화의 또는 화평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어떤 싸움 이후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91% 매년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약 4천 몇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4천 몇 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90 몇 %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역사는 거의 없다 이거죠. 전쟁을 하게 되는, 또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원인, 평화가 깨지는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인간의 정욕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영토 전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무슨 전쟁을 해요? 경제 전쟁을 해요. 대국들 사이에,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작은 나라가 이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중국 편도 들 수 없고 미국 편도 들 수 없고, 이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새우등 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영토 분쟁, 영토 전쟁이 아니라 지금 경제 전쟁 속에서, 경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더 많은 걸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싸움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에 쓰였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다 그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쿠데타가 있겠다, 조금이라도 뭔가 데모가 일어난다 그러면 무력으로 진압을 했단 말입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 경찰 국가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지배합니까?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정치 외교력으로 지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평화는, 화평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무력으로, 핵무기로, 군사력으로, 경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우리 관계는 건강한 관계요, 평화로운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였고, 우리가 서로 원수되었던 것들을 소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평화로운 관계로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어려워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오늘 에베소서의 핵심적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대심,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인데, 우리 공동체는 다른 그 무엇으로, 가끔씩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래요. 아버지들이 막 권위적인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자식들을 통제해요. 가족들을 통제해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팍스 로마나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거는요 화목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화평 또는 정말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막 통제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내고 용납하고, 그래서 4장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뭔가 권위를 가지고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팍스 로마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때 우리 공동체는 화목한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 그랬습니다. 13절도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셨다. 요한 1서 2장 2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사함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왕이시라. 천사들도 노래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게 화목한 관계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 핵심적 주제가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의 사도가 되자, 피스메이커가 되자 이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자.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결국은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내가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사실은 내가 굳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줄 수도 있어야 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어려워요.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이렇게 막 심각해 있고 막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막 싸움닭 같은 분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늘 이렇게 공격적인 분이 있거든요. 싸움닭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해야 되니까 관계는 하지만 그렇게 막 칭언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보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싸움닭처럼 늘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랑 안에서 내가 이겨 먹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리더의 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리더십의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것,
남의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늘 허물을 보면서 수군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이 대표적으로 싸움을 좋아했던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당 짓는 것을 좋아했고 분쟁했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막 자랑질하고,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중요한 직분 하나를 얘기하는데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내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 공동체 내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내 사명은 화목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요.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아픔과 실수가 있다면 십자군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시대에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되찾겠다, 그래서 성공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군 전쟁에 동원이 되면서 고아들을 만들어냈고 혼자 사는 여인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역사의 큰 아픔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 갈등이 그냥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이 있잖아요. 이슬람도 그곳이 자기 성지고요, 개신교도 그곳이 성지고요, 가톨릭도 그곳이 성지고요,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다 그곳이 성지고요, 콥틱 다 그곳이 성지예요. 다 성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에요, 갈등. 그렇게 종교적 분쟁의 핵심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군들에게만이 아니라 적군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적군들에게도 사신을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라는 분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저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저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신들을 보내고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그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당치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사단의 일이다,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많은 평화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이쁘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 멋진 공동체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독생제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 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 안에 머물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공동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물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공동체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용납하고 존중하고 내 스스로 화목제물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건강하게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이루도록 주님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자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화목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주님을 주인 삼고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주님 저들 관계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허물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감으로써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화합하며 평화로우며 화평케 하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을 안고 마음의 소원들을 안고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주 능력 가운데 응답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하고 이 화평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